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선 38장에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된 그 사건 배경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시 히스기야는요, 정치적으로는 이 아수르의 위협에서부터 예루살렘이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서 극적으로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은혜가 굉장히 충만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너무나 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가득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요,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일이 오늘 이사야 39장에 기록된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히스기야의 형통과 교만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배경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이웃나라의 왕이 병들었다가 회복이 되면 사신을 보내어서 축하하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무로닥 발라단도 히스기야에게 예물과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요, 이 무로닥 발라단이 어느 나라의 왕이죠?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배해서 그의 국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아수르도 인정해준 명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변방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관심 밖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이 바벨론 왕이 이 유다 왕의 회복을 축하하고 사절단을 보냈었던 일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이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이 히스기야의 치유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요, 이 유다와의 동맹을 통해 자신의 힘을 키워서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도를 생각해 보면요, 이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통해서 보낸 글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편지에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아마도 히스기야의 치유를 축하하고 또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굉장히 칭찬을 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또 유다의 존재 가치도 매우 높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요, 야, 너희도 아수르로부터 얼마나 많이 그 아수르로부터 고난을 벗어날 수 없으니 우리 함께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쳐서 같이 이겨내자 라고 했겠죠. 무로닥 발라단은 이러한 자신의 의도를 이 서신을 통해 분명하게 밝혔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물을 보냈는데 아무거나 보내진 않았겠죠. 굉장히 값진 것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절단에게 왕궁 내부를 구경시켜주면서 보물창고와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공중의 소유와 유다 왕국 안의 모든 소유물 중에 보여주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강력하고 유력한 나라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자신이 병난 것을 축하해 주고요. 또 이렇게 좋은 선물까지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감사했겠죠. 강대국으로부터 호의를 받았으니 정말 날아갈 듯이 아마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희가 나에게 가져온 이 귀한 선물 너무나 진귀해서 너무 좋다. 그런데 야, 내 왕궁 한번 볼래? 우리 왕궁에 있는 이 보물들 또 이 무기들 봤지? 우리 대단하지? 야, 우리에게도 이 정도의 힘은 있어. 우리도 이 정도의 국력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동맹하자고 제안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야. 그리고 나도 그 동맹 기꺼이 맺어줄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이 군사적 동맹은요,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혹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이 바벨론과의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착각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실 거야. 내가 뭘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충만한 상태였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가득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교만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 히스기야가 그 순간에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이사야 3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서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시며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군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하 만국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이 무로닥 발라단의 편지를 받고서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통해서 보낸 이 서신과 예물을 보고 히스기야는 기쁘고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형통하게 하셨고 자신의 나라의 국력도 이렇게 크게 만드신 것을 자랑하고 싶었겠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한 기도로 인해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매우 고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히스기야에게 시험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시험의 순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고백을 하시죠. 하지만 저만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고백을 하긴 하지만 내 마음 바닥에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붙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늘 범죄의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할 때 그 형통과 소유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들을 귀가 막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과 죽을 병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형통한 가운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구원의 경험이 과거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히스기야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한껏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이 이사야의 질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4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또 질문합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는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대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왜 이런 질문들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몰라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다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전할 말씀까지도 모두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런 질문들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질문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히스기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히스기야가 대답을 한 다음에요, 곧바로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또 어떤 말을 할지 약간의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해주는 그 모든 행동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들이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판단해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실 말씀을 이사야가 전달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과 7절이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될 것이다. 둘째, 너의 자손들 중에서 몇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환관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내용이 선포가 되면요, 바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지자님께서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히스기야의 대답을요,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좋다고 말한 것은 그 심판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진 않고 후손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고쳐달라고 울부짖었지만요, 후손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 앞에서는 자신만 평안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것이 좋다고 말하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 32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8절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역대의 말씀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해석보다는요, 긍정적인 해석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는 비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만요,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히스기야의 회개가 있고 난 이후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은요, 사실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죠. 이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배후에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역대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언제 질문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회개하도록 질문을 던지실까요? 저는 먼저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아니 어떻게 나의 상황을 딱 아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담임 목사님에게 나에 대해서 전하시는 분이 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참 놀라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저 역사적으로 쓰인 한 사건이 아니라요.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죠. 현재 나의 믿음과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또 나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했던 질문처럼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정직하게 대답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요, 현재 나의 모습과 나의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서 잘못되었고 또 어긋났는지를 발견하여서 회개에 이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리와 생명의 길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 속에서 겸손했지만 형통 속에서는 방심하여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속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유다 나라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다 빼앗기고 자녀들은, 남은 자들은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의 교만은 즉각적인 심판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시대는 평안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참 아까도 우리 신혜숙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한 선택이 이 미래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형통이 다음 세대에게는 포로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